화재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에 아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조문을 하였는데요. 그만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불신자였고 화재로 인해 불에 타 죽었는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불에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아이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에 이 새치 혀 끝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한 지파의 마음을 얻기도 하였고 숙고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미디안 연합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 군대는 서로를 죽이게 되는 스스로 자멸하였고 결국 일부만 살아남아 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 가운데에 12만 명, 90% 가까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10%만 남아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이들을 추격하였고 이들이 도망친 곳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던 이 15,000명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기습하게 되고 다시 이들은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들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전쟁을 하였던 저 스불론 지파 쪽에 있는 갈보아 산과 무기또 평야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도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할 때에 응하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땅으로 미디안 연합 군대가 도망치게 되자 기드온과 연합하여 미디안에 남은 이 무리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드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항상 뒷북을 친다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잘 분배받고 난 뒤에 우리 땅이 작다. 우리 땅을 왜 작게 주냐라고 뒤늦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2장에서도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의 그 악한 입술의 열매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치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뒤처리하려고 설거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하느냐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기드온이 부를 때는 아무런 말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다가 기드온이 이제 다 정리하고 뒤늦게서야 이제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일은 속칭 내부 총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립하게 되는 자신들을 따돌렸다고 원망하고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리고 함께 전쟁하였던 다른 지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크게 싸우는 것은 내전의 위기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쟁이 역전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미디안의 두 왕이 도망가게 되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의 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의 이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상한 마음, 감정이 상하였던 이것들을 기드온이 보듬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끝물 포도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포도를 짜고 난 뒤에 남아있는 찌꺼기입니다. 포도를 다 짜고 남은 그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들의 이 하찮은 이것들이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다.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큰 일을 하였다. 내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은 마치 대미를 장식하는 주인공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기드온과 연합하여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밤새도록 전쟁하고 추격하였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밤에 나팔 불고 큰 소리 외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아침까지 새벽까지 이것들을 진행하여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인근에 있던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숫곳은 갓 지파의 영토인데요.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우리가 밤새 전쟁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 잠시 쉴 동안 좀 요기할 수 있는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떡과 먹을 것을 달라라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전쟁에 이 사람들을 요청하게 될 때요, 납달리나 아셀이나 또는 스불론이나 이 지파들은 므낫세와 함께 이 전쟁에 응하였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들이 함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갓 지파에 딱 속하였던 숫곳 사람들, 이들 역시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다른 지파들과 함께, 다른 북쪽 지파들과 함께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을 함께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할 때에 함께 전쟁하자고 부를 때에 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남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염치불구하고 숫자 얹으면요, 함께 전리품 취할 수 있고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숫곳의 방백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게 있느냐? 이 전쟁 네가 어떻게 끝내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나가. 우리가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이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분우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분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분이엘 사람들 역시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 이들이 완악한 심령에 완악한 말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한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성대를 헐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한 악한 말로 갚았으니 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기드온이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대의 이 모든 잔당들을 진멸시키고 난 뒤에
그의 말대로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히려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분해일 사람들은 악한 씨앗을 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사가 되어달라고, 아니 사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열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쪽 지파 이 연합 사람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은요 지혜롭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는 참 지혜로운 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기도는 너무나 지혜롭게 말을 하며 지혜로운 말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그는 말의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여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내일 살펴볼 9장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말을 어떻게 악하게 사용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말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잘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하게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거칠게 날뛰며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유순하게 하여 분노를 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